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4월 21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번성케 하는 복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만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이 십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번성의 복과 인애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8장에 들어와서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패턴으로 말씀하십니다. 먼저 명령하시고 그리고 그 명령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자, 8장 1절을 보십시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율법을 말하는 거죠. 십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또 번성을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소원이 있습니다. 사람이라면요. 그것은 번성하고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뭔가를 행동을 하고 뭔가를 해나간다는 것은 전부 이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번성하지 않고 망하고 이걸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이 선택하는 것은 스스로 생각할 때 잘 살 수 있고 번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켜 행하면 번성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인애가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내가 선택한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선택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방법이 더 옳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러한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희가 왜 40년 동안 이 광야길을 걸어갔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좋은 땅,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번성케 하는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됐습니다. 근데 40년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기 조상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백성이 스스로 선택한 자기들이 행복하고 자기들이 번성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또한 40년을 그렇게 살았지만 그 40년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으로 체험하고 그들이 경험으로 아는 것, 사람이 스스로 선택한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백성들이 그것을 지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3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너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너희가 스스로 선택한 그 길 때문에 너희가 얼마나 낮아졌느냐, 너희가 광야에서 얼마나 힘들었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너에게 아침마다 먹여주지 않았느냐. 이 경험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는 말은 사람이 스스로 노력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선택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이게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사람이 가는 길이 있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이 이게 사람이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가는 길, 인생엔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것을 선택하겠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스스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낮아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먹여주십니다. 사람이 스스로 노력해서 얻어지는 음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주시는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 만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게 뭡니까? 그냥 먹을 때거리만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번성의 복을 약속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성읍을 줄 것이고, 너희가 쌓지 않은 성읍을 줄 것이고, 너희가 짓지 않은 내가 집을 줄 것이고, 너희가 파지 않은 내가 우물을 줄 것이고,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원을 내가 줄 것이고,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건 내가 다 주겠다고 약속하세요.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자수성가하는 거요,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참 귀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한번 이게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 부모님이 계셔서 나를 좀 도와주면 인생이 훨씬 쉽게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미국에서 집을 한 칸 마련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평생 그 집값 내느라고 얼마나 수고합니까? 그런데 부모님이 계셔서, 여유 있는 부모님이 계셔서 그 부모님이 집을 하나 해줘요. 그러면요, 출발이 다릅니다. 출발이. 훨씬 여유 있는 삶을 삽니다. 사람이 자기 힘으로 노력하고 해서 얻어지는 것, 그게 참 귀한 삶이지만 그게 굉장히 빡빡한 삶입니다. 근데 누가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을 살 때, 내가 출발을 할 때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움을 받고 시작하면요, 얼마나 인생이 편해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노력해서 사는 것 좋다. 근데 그게
그게 정말 그게 좋은 삶이냐는 겁니다. 내가 도와줄게. 내가 성읍을 줄 것이고, 내가 집을 줄 것이고, 내가 우물을 줄 것이고, 내가 과수원을 줄 것이고,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사람들을 분석을 해보면 그렇다 그럽니다. 어릴 때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 엄마가 도와주고 아버지가 도와주고, 그래서 그 어머니의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은요,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인생을 이렇게 바라본답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사랑을 계속 받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볼 때 여유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유가 있고 베푸는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어릴 때 부모님의 사랑을 전혀 못 받고 자랐어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은 아주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유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를 못합니다. 사람이 다른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뭘 약속하시냐 하면, 좋은 부모님,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처럼 내가 주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어떤 부모님도 어떤 사람도 주지 못하던 것, 내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돌보심의 한 예를 들었습니다. 8장 4절에 보시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그랬더니 옷을 입었는데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옷이라는 게 이게 한 달, 두 달만 입으면 이 옷이 다 헤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40년을 광야를 걸어야 됩니다. 발이 부르트죠. 근데 하나님께서 돌보시니까 의복이 헤어지지 않아서 40년을 입었는데도 새 옷 같아요. 40년을 광야를 걸어 다녔는데 발이 부르트지 않아요. 쌩쌩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얼마나 좋은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을 받으며 사는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8장 5절을 보십시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 복을 누리게 살기 올라갑니다. 근데 우리가 딴 길을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게 아프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어떨 땐 짜증나기도 하고 힘들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냐면 우리에게 번성과 인애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마치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8장 6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경외를 하면, 자 보세요. 7절 보세요. 또 약속을 주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답니다. 자, 그 아름다운 땅이라는 게 어떤 땅이냐 한번 보세요. 자, 7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어디든지 가기만 하면 골짜기에 들어가든지 산에 들어가든지 산꼭대기에 가든지 가보면 거기는 반드시 시내와 분천과 샘이 있답니다. 농사 지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8절을 보십시오.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어디든지 가기만 하고 밀을 심고 보리를 심으면
거기에 밀이 나고 보리가 나고, 포도를 심고 무화과를 심고 섬유를 심고 석류를 심고 감람나무를 심으면 거기서 열매가 풍성히 맺힌다는 것이 아름다운 땅이라. 9절에 보시면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거기는 물이 풍성하고 심기만 하면 농사가 잘 되고 어떤 모자람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는 땅으로 되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9절에 보시면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돌이 철이랍니다. 돌이 철. 그러니까 돌 하나 버릴 땅이 없는 것. 돌 하나 버릴 것이 없는, 돌이 돈이 되는. 산에는 동이 꽉 찼고요. 지금도 동이 귀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철이 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10절에 보십시오. 내가 먹어서 배부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저는 이것이 선순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그곳에서 복을 누리며 삽니다. 그 복이 너무나 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또 주께서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내가 그 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선순환이죠. 선순환.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이 돕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어떤 길을 선택하고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이게 복된 길 같고,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여기로 가면 잘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 것, 그거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의 말씀을 하나님만 사랑하며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안식일 주님을 예배하는 날을 지키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인애를 부주시고 우리를 번성케 하시고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시고 여유 있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주인이 내가 주인이라고 말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그렇게 살아서 행복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셔서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애의 복을 받게 하시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서 풍성한 삶을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어떤 결정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